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보이는 건 오직 예수와 교회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워낙 사진들 찍는 것을 좋아하고 기록 남기는 것 좋아하고 또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영상으로 기록들을 남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유명 관광지나 그리고 여행을 또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들을 이렇게 남길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행복한 시간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사진도 찍고 또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그 사진들을 덜 추워 보는 것이죠. 영상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때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서 그 옛날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또 결심으로 세상을 또 대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의 생에 결코 잊지 못할 사진, 영상을 또 찍어 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자기 정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처럼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끝부분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의 도입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를 자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신에 대한 증거도 주지 않으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서 언제나 그 스스로 그 백성에게 먼저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루시는 일들에 있어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이시면서 자신을 증거하고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을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셨고, 광야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증거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셔서 증거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엿새 후에라는 이 표현은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8일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방인의 이제 날짜로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마가는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엿새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하나님 그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언약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러니까 엿새 후는 안식일이 된다, 그죠? 안식일에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24장이 배경이 되겠지요. 구약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가지 못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도 백성들은 산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이후에 그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부르실 때는 그 백성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그러니까 산 중턱 정도 되는 지점으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하나님 앞에서 피로연을 즐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여러분 산 중턱 그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이죠. 그죠? 그리고 산 꼭대기로 나아가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볼 수 없어요. 차별을 둬요. 그런 형식을 지금 여기에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특별한 장군들로 인정받고 있던 모습, 우리가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특별히 이들에게 별명을 지어 주었어요. 그죠? 시몬이었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들을 붙여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급장을, 그들에게 특별한 계급장을 달아주고 계신 그런 모습을 언급했었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보아도 베드로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없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교회사에서 언급되지 아니할 수 없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당한 첫 순교자가 야고보라고 볼 수 있겠고, 요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끝까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싸웠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서 그 영광의 산에 지금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변형이 되신 것이죠. 권능을 입으신 이제 주님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마가는 주님의 얼굴에 대한 묘사를 그리지 않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누가 같은 경우는 용모가 변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용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광을 감히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영광을 대변하고 있는 옷에 대해 집중을 합니다. 옷이 광채가 났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에게만 있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그 당대의 마전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피륙 바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왜 그 천 같은 걸 하얗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뭐 강구에 보면 뭐 빨래 끝 이렇게 할 때 그 하얀 그 뭐 천을 이렇게 딱 걸어 놓고 그렇게 뭐 CF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햇살에 비치면 여러분 어때요? 하얀 천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면서 눈부실 정도로 그런 이제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사람에게서부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광채는 하나님께로부터 입혀진 광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또 나타난 하나의 일이 뭡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다,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싸운 두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신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오고 그 백성을 구원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친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 체결에 있어서 두 대표를 들라 하면 바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산에서 언약 체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던 자들입니다. 모세는 첫 언약 때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40주야를 하나님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에 부속되었을 때에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시내산과 호렙은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름만 다른 것이죠. 그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반역자들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미세한 음성으로 보이시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은 7,000명,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새로운 언약의 대표로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 율법의 대표자라고 하면 모세를 들 수 있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면 엘리야를 들 수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장면이 있죠. 왜냐하면 보통은 사실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마치 모세를 데리고 주님 앞에 온 것처럼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모세 이후에 엘리야, 이제 역사가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 순서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 뒤에 주님께서 질서를 따라 엘리야 뒤에 오신 분이시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황홀한 광경을 본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드로가 뱉은 이 말은 어떤 의도를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얼떨결에 튀어나온 말입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항상 위험찬 주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영광, 위험찬 그 권위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의 얼굴에 대한 묘사가 없다라는 것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주님에 대한 부활을 묘사하는 그 장면을 보아도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 때문에 여인들이 감히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입을 꼭 다물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자들과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우리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그걸 한번 다 경험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에 대한 오늘 나의 이 심령, 무딘 심령, 추한 심령, 더러운 심령, 온전치 못한 모습이, 온전치 못한 인격이 주님 앞에 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막 간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좀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도 그죠. 다시금 좀 긴장을 가지고 주님 역시 살아계시다. 주님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텐데 그죠. 이런 모습으로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이 장면과 더불어서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저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 뒤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통치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통치자로 그가 기름 부은 아들을 세웁니다. 그죠? 아들을 메시아로 세우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어떤 개념이에요? 아들은 구약에 있어서 상속자의 개념이죠.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상속받는 것이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세워서 그 아들을 통한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나라의 최종적인 메시아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그 어떤 이가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헛소리다. 예수님 뒤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발전되는 형태가 없어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서 완결되었다. 새로운 계시가 어떤 이에게 임했다라는 뜻은 새로운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또 다른 발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야 해요. 그래야 그가 최종적인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메시아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완결되었다 선언함으로 예수님 뒤에 그 어떤 누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그 어떠한 이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그 수많은 잡다한 자들은 적그리스도. 그들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쨌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난 이후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8절,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뒤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사람? 주인공. 주인공은 죽어도 살아요. 그죠? 주인공은 뭐 어찌됐든 뭐 칼을 맞든 총을 맞든 주인공은 무조건 살아요. 네.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다 그래요. 주인공만 남아요. 그 엔딩을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엔딩을 보면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수많은 장치들, 그리고 조연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데 필요했던 것들은 주인공이 이렇게 떠오르면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만 남아야 되니까요. 주인공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 역사의 오직 유일한 주인공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침탈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별책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것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게 찬송가. 왜? 성경에 붙어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눈이 보아야 할,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여야 할, 그리고 우리 눈이 바라보아야 할 모든 세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눈에 보여야 할,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의 모든 세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보여야 해요. 예수님만. 왜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세계의 충만이니까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안에는 모든 신성이 육체의 모든 신성이 충만함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신성이 육체에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야 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든 세계는 예수님이 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이나 영상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잡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늙어지는 것 아닙니까? 흐르는 시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그 시간을 박제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영원하지 않았어. 우리는 시간을 잡아 놓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 아까운 시간, 행복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여러분 다 흘러가면서 썩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썩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생도 영원한 인생은 없고 영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영원을 살게 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 영원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빛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복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세계여야 한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주님 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라고 뽐내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라고 여러분 뽐내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인류의 유산이라고 유네스코가 뭐 이것저것 지정하고 세계 곳곳에 여러분 인류의 유산이라고 찬란하게 보존해야 된다고 유네스코가 지정해가지고 놓은 것들요. 그 영원합니까? 여러분? 인류의 유산이긴 한데 그 유산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존한다고 해서 영원해집니까? 아니지요. 그 옛날에 화려한 영광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그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들 그것만이라도 좀 보존하려고 유네스코가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놓는데 또 한 번 땅을 흔들어 버리면 그죠? 이 땅 가운데 지진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불 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영원하고 가치가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 바꿀 만한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님만 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유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한다. 왜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자기에게 담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인생에 담을 유일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너무 함부로 또 아무거나 여러분 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이 내 몸의 충만인데 그죠? 그리스도만이 내 몸의 충만인데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잡다한 것을 끌어당겨서 내 몸을 채운다 해서 내 몸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만족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잡다한 것을 끌어당겨서 내 몸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에 이게 딱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내 몸에 정말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충만으로 알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 몸을 이 세상 가운데서 벗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과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지만 이제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우리의 몸을 채우게 되어지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우리의 몸을 채워놓게 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령함과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몸을 입게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담아 내 인생을 존귀함 가운데 두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세계여야 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세계에 있는 것은 주 하나님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 것이지 그것에 주목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보고, 내가 이 세계를 여러분 그릴 때 나의 모든 세계는 주님 한 분만이어야 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게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누구만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남겨진 건 오직 예수와,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은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은 전부 허상이에요. 허구예요. 전부 불태워질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진짜가 뭐냐? 진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계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 이것만이 여러분 실상이에요. 이 말은 이 홀뿐인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신의 몸으로 여러분 누구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남겨놓았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허구가 가득 찬, 허영으로 가득 찬, 허상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교회만을 실상으로 주님께서 남겨놓았다는 것은 이 모든 세계로 하여금 실상인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뭐로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추어 놓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완전하게 펼치시고 완성하시고 그 비밀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 다 이 비밀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추었던 이 비밀을 밝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오직 유일한 세계의 기관으로, 세상의 기관으로 주님께서 남겨놓은 것이 그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만이
주님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어서 실상은 교회밖에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남겨져 있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남아 있느냐.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상으로서 뭇 영혼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들어야만 그들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세계의 어떠한 이방인들의 권세, 통치, 주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아니다. 그것들은 허상이고 허구고 허영이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붙드시는 것은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찍어주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영광스러운 사진 3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찍어주신 이 뚜렷한 3장의 사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라는 이 사진이 겹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 성천이라는 사진에는 재림이라는 사진이 또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5장이에요. 그러나 이 3장의 사진이 여러분의 이 생각과 여러분의 이 마음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계에 뚜렷하게 여러분 기억되어서 끊임없이 기념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이 뚜렷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석장의 사진을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죠? 이 사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고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벗기시고 우리의 흐르는 이 두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복된 날이 반드시 여러분 오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승리 안에서 함께 승리를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장의 사진을 뚜렷하게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들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찬란한 세상이기는 해도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이게 하옵소서. 그리 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여야 하고,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여야 해요. 내 자신은 예수로 충만하여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깊이 더욱더 사랑하고 내 눈에는 예수님만 가득하여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기관으로 오늘 나를, 교회를 이곳 가운데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내가, 우리 진주은혜 교회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